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안구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디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없지만 저희들의 입술은 힘들다, 피곤하다란 말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도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원하셨는데 의심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졌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은 손 내밀어 저희들을 지키시고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니 또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예수쟁이가 예수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에 큰 울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5월에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일 위로 페스티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이렇게 뜻깊은 것 같아요. 이게 평범한 날이 아니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항상 기도를 하게 돼요. 주중에 이 5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5월이 장미가 활짝 피고 또 많은 꽃들이 이제 만개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꽃이 많이 피는 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꽃이 딱 이렇게 기도할 때 꽃이 떠올랐는데, 꽃에 대한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건데 뭔가 이게 꽃이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서 그럼 꽃이 단어가 이게 말씀이 오늘 이 꽃 하나만 같지 않았다. 하여튼 이 말씀이 하여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이 된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낯간지러운 표현인데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사랑은 오전 말씀처럼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금방 예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막 하게 했거든요. 분위기가 어색하면서도 되게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너무 표현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지만 꼭 여성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죠? 남성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거든요.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평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뭔가 건강한 자아감을 갖지 못할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해요. 이게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나를 볼 때도 타인을 볼 때도. 이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죠?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표현하실까요?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그 영주권을 따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티켓이 된 거죠. 이 믿음이라는 티켓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뭐죠?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뜸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3절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 온전히 믿어진다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덜 배웠어도 덜 가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소유를 보고 사랑하시겠어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했다면 주님은 그런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가지지 못했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혹 내가 좀 배웠다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또 내가 혹 많이 가졌다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더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은 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어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 노예도 한 주인을 섬기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답이 나와야 되잖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 주인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잘랐나 봅니다. 예. 그리고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족한 것. 아멘. 아마 타이핑하다가 뭐 이게 잘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에서 이 주제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천지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창조주가 되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든 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친히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수 없도록 자꾸 해방을 놓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곧 돈인 것이죠. 이 종노예도 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한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더 크게 자리를 잡는데 그것이 곧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이 섬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 만몬신이라 그러죠. 재물이 주인이 되면요, 이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막 많으면 천국도 됐다가 없으면 막 지옥도 됐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 통장에 잔고가 쌓인 거를 경험해 본지 못해가지고 쌓일만 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제 제 삶이었기 때문에 이 쌓이는 거를 경험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많아본 걸 경험하지 않아봐서. 어찌됐든 재물이 신이 되면, 신적인 존재가 되면 그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재물이 조금 있으면 어때요? 이게 여유가 있고, 그래 내가 좀 쓸만한 게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막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이 없든지 아니면 이제 재물이 어떤 막 일이 터져가지고 막 새 나가고 없어지면은 막 마음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막 사투리가 또 이렇게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 되면 재물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막 천국도 됐다, 지옥도 됐다, 막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오늘 본문 25절부터 말씀은 재물이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계속 염려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왜요? 재물이 주인이 되니까. 그렇죠. 재물에 따라서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막 수백 년 전이 아니에요. 100년 안쪽입니다.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6.25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부모 세대가 그렇게 보냈어요. 아침에 인사가 여러분 어떤 인사였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그런 인사를 했을까요? 밤새 안녕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죠. 밤새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대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인사를 했어요.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왜요?
진지를 못 드시는 일이 많은 거죠. 밥을. 우리 부모님들도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쌀밥 좀 먹어봤으면. 그때는 꽁보리밥인데 사실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보리밥이 사실 더 좋은데 그때는 이제 까슬까슬하니까 그쵸. 이게 밥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쌀밥 좀 먹어봤으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지 드셨냐가 인사였던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도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세대는 아니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더 좋은 먹을 것,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맛있는 것, 고급진 것, 또 뭐 마실 것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옷도 옷인데 옷은 너무 많잖아요. 옷이 그죠? 근데 여자들은 늘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어 막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더 좋은 옷 그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하여튼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지구 반대편은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그 사람들이 그때 염려했던 것이고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염려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걱정, 염려들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염려, 자식이 취업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그죠? 결혼해도 또 끝이 아니야.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라고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결혼 그렇죠. 그래서 저마다의 다 염려거리들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염려거리였고 지금 이 시대는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세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목숨을 위한 것이고 입는 옷은 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 먼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어야 음식이 필요하거든요. 몸이 있어야 입을 옷도 필요하거든요. 살아 있어야 먹을 수 있거든요. 살아있는 몸이어야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죽으면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제사상에다가 죽은 사람 앞에 제사상 차려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음식이 필요한 거고 이 몸도 살아있을 때 의복도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어때요? 먹을 수도 없고요. 죽으면 수위 한 벌이면 끝이고 그마저도 없으면 그냥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냐면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참 주인이다. 하늘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말씀하죠. 그 새를 먹이시는 분이 기르시는 분이 하늘아버지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키는 이 키, 신장이 아니고 목숨,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해서 너희 목숨을,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수고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수고, 길쌈이 뭔지 아시죠? 이 배, 모시, 명주 뭐 이런 거를 짜는 거, 이거를 이제 길쌈이랬어요. 그러니까 수고, 길쌈 두 개 다 이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이 들의 백합화도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들의 백합화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인데 내가 너희들 안 입히고 너희 안 먹여서 굶게 하겠냐, 벗게 하겠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라는 것이고,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계좌로 송금을 할 때, 돈을 송금을 할 때, 지금은 저희 고향은 아직도 ATM기가 없어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제가 자취할 때도 그렇게 사람이 배를 타고 누군가가 나와야지 또 이렇게 뱃머리에 가서 돈을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으로 토스 바로 송금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나에게 있는 돈이 내가 송금하는 사람에게 딱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보내주지 않은 이상은 이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예요. 염려가 당연히 있죠. 염려거리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토스하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토스 안 합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이 토스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 거는 염려를 탁 토스해요. 하나님께. 내 염려 토스 보냈어. 그러면 그 받은 염려를 하나님께 아이고 난 못하겠다 하고 다시 반대로 다시 토스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스를 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이 염려를 토스했을 때는 다시 우리에게 토스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딱 받으시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님이 딱 받고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만 믿는 거예요. 적당하게, 완전히 믿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내 수준 안에서만 믿으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근심하고. 근데 여러분 해봤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해봤는데 그 해결이 되든가요? 내가 막 머리를 짜고 잠을 못 자고 막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냥 힘들고 괴롭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못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잖아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요 6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재물이 주인 되면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에 따라서 계속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가요 분열되다, 나누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가 유래되어 가지고 지나친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된 상태를 염려라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하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냥 미리 막 근심,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심지어. 근데 막 미리 땡겨서 막 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가지고 근심하고 막 걱정을 하는 거죠. 그냥 마음이 여러 갈래로 막 갈라지고 막 힘든 거예요. 실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무리들은 그 다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걸 주님은 다 아세요. 알고 있기에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되시니까 너희는 정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거든요. 먹을 거 달라고 원망할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먹고 싶다 할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지만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내 자녀야. 내 자녀인데 너희 하늘 백성인데 너희 뭘로 살 거야? 먹는 것 가지고, 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 때문에 살 거야? 아니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3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할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먼저 하지 말고, 진짜 뭐가 먼저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아직도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이 우리 땅 가운데서 복음이 아직 많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특별히 이 부울경 지역, 저는 사실은 전라도 사람이지만 전라도를 떠나고 나면서 전라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항상 빠지지 않고 이 경상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 이 부울경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부산과 울산과 경상남북도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어둠의 권세인 영혼, 우상의 메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면 그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의롭게 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롭게 된 그 의를 계속해서 성화해 가면서 그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의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조건이 붙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 염려, 그것을 다 주님께서 덤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아주 그냥 약속을 했어요. 조건을 달아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것들을 다 덤으로 더해 주시겠다, 조건을 붙이면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합니다. 시작할 때도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기도는 거의 못하고 갈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거 아시죠? 약속하셨죠? 이러면서 저는 나갈 때가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4절에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아직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막 염려하는 거거든요. 내일 일은 뭐라고 하냐면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할 거 아니다고. 네 염려 지금 네가 할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그 염려할 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참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존재이니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제발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나를 적당히 믿지 말고 정말 온전히 한번 믿어봐라.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올해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끌어안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어 우리 삶의 모든 염려들도 해결받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할 게 없어요. 오늘은 5월 생일자들이 좀 많습니다. 많이 오셨죠? 다행히. 예, 5월 생일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우리 제가 저 뒤에는 글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2번씩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생에 2번. 자, 짝짝짝짝 맞죠? 딴딴딴딴. 자, 준비됐습니까? 5월 생일자 시작. 항말순 2번씩. 이숙 이영숙 최수자 안영조 김미정 김현호 김미실 권기분 장혜진 이미순 성미자 허이화 이삼수 조항철 손은순 박상희
서연 없습니까?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불리신 분들. 오늘 5월의 아름다운 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전부 나오세요. 이름 불리신 분 빨리 나와요. 5월에 빨리 나오세요. 5월, 예. 5월에 생일 맞이하신 분 그래도 꽤 많은 편이 16분이 생일 맞이했는데,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5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축복하겠습니다. 5월 두 번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뻥이 안 된다, 지금, 저 뻥이 안 터져서. 아이고, 예, 우리 박장로님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월 생일을 맞이해서 복된 하루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로 너를 불러 세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말씀하시고 세우신 5월 생일자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복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더 복되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5월을 맞이한 생일자와 그리고 함께 참여한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